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끼어든다는 것을.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옆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먼저 시기와 질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질투의 대상자 아니십니까? 너무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누가 나를 질투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삭이 100배의 이 결실을 얻게 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저희 농사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농사법에서 100배의 수확을 도대체 이룰 수가 있는 건가요? 감나무 보니까 그게 그 열매가 그거던데요. 그러니까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짓는 특별한 농사법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그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은 온전히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셨으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하인도 많아지고 많은 종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풍성한 은혜 위에 자기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죠. 질투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했느냐가 오늘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키워야 될 이 목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우물이라는 건 이게 생명의 통로거든요. 양식이 많아지고 지금 양과 소도 많아지면 그만큼 물도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가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도 이삭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이제는 거부가 됐다는 것은 그 땅에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내모는 것들이 떠나라 그런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적당히 주신 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주면은 아마 정신 돌아서 감당 못할 거예요. 이게 아무나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돈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걸 줘가지고 낭비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걸 갖고 있다고 나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경제적인 생활과 나의 중심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무조건 많이 쏟아진다고 내가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삭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걸 기뻐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넘치게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로부터 파멸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질투가 왔을 때 이삭이 넓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을 때 사실 복을 나누어 주고 우물을 양보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나눌 수 있는 것, 양보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장점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누구 하나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훨씬 더 여러분 장점이 많으세요. 물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는 단점도 한두 가지는 꼭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더 크게 하시고 단점을 조금 약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게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성품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더 많이 쓰시라고 좀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가끔씩만 좀 화나게 해달라고. 그건 좀 잠적해 달라고. 자주 터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는 이 은혜들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루소라는 사람 하나에 에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아마 교육을 한 사람이나 기본적인 인문학 서동 중에서 이 에밀은 꼭 좀 한번 좀 읽어야 할 책 하나인데 이 교육법, 자연적인 교육법을
루소도 사실은 그의 삶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아이를 다 고아원에 내막 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가 이 루소 같은 놀라운 교육적인 서적을 썼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단점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 있으면 그런 재능과 장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보자. 그리고 나의 단점은 기도함으로 자꾸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부한 재산을 가지고도 막 대응하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원래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진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해서도 폼을 잡고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좀 더 힘 있는 사람 주면 어때요? 좀 더 얕고 꾀가 있는 사람을 차라리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줬으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닌가요? 초창기고 도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씀이나 묵상하고 양보나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없어 보이는 아들 이삭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주셨을까? 그렇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 이런 이삭 같은 사람이 거친 시대에 살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창기의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때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믿음의 민족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거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낼 때도 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삭의 성품이 온유했다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써가는 초창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좀 많이 적용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가? 왜 이종규 목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좋은 성도들을 옆에 보내시고 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셨을까? 왜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묵상이라는 게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셨을까?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묵상할 것을 묵상하라고 묵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붙들고 묵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원래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마음이 따뜻하다 그것은 그에게 따뜻한 척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온유합니다. 온유한 척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온유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차갑고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필요한 이삭을 보내셨구나. 이삭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번제의 단위로 쌓는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토양 위에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뿌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토양과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흥할 만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그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삭과 같은 온유함이 우리의 성도와 교회의 토양이 되어야 돼요. 꼬투리만 있으면 그냥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을 붙들고 선한 뜻을 이루며 나려고 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간격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평안을 이룹니다. 그가 분쟁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비겁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다스리는 겁니다.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이삭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막고 막 도망치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말하죠. 왜 이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 때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다. 18절에. 이것은 하도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이 우물의 소유가 아브라함 때부터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소유라는 건 뭐 계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름, 이 우물의 이름이 원래 우리 아버지부터 이름이 지어졌다면 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았던 것을 다시 꺼내서 이 소유가 우물이 나의 것인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파서 우물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전해 오죠. 에세게라고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신나라고 그러고 대적함이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점 물러갔습니다. 미련해 보이죠. 내 거라고 부딪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양보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마침내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르호봇이라는 우물까지 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르호봇이 어떤 뜻입니까? 장소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양보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넓게 하셨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나님은 더 넓은 우물, 더 필요한 우물을 오히려 그에게 더 예배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양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더 큰 부흥과 더 큰 감격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불려주시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가 양보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구에스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24절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해서 느어벗을 얻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아버지가 메꿔두었던 우물을 다시 파 올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위대한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시고 이 순간부터 이삭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이제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단을 쌓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자녀를 주었는가? 참 시대에 맞는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도 아닌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기틀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의 설계사의 말을 듣지 않는 인부는 사실은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 건물을 짓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있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건물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대로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 건축주에게는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신 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의 끈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한 번도 그 일에 참여해보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무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참여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질고 은혜롭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손길을 우리 마음에 펼쳐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약속의 손을 뻗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약속으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여전히 우리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내 선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00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우리의 숫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의 사람들의 방식.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방식. 우리 눈에는 그저 사람들의 숫자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선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을 오늘 찾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교제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십시오. 그 시간을 더 사랑하세요. 다투고 소위 애들이 말하면 잔머리 쓰는데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을 더 쓰십시오. 그리고 건강할 때 베풀고 더 사세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우십시오. 그리고 셋째, 젊었을 때 헌신하세요. 젊었을 때. 헌신은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젊었을 때 더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마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열정으로 채워지는 교회.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부어주셔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충행교회는 마음밭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겠죠. 이제 이삭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실히 예배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선한 역사들을 써 가실 것입니다.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온유한 마음밭을 갖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다툼의 자리 하나하나 물러나서 더 넓은 자리 르호봇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의 땅 부흥의 소망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